어떤 대답을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기쁘게 여겼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감옥에 갈 정도의 어떤 복음 사역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다가 핍박받고 어려움당하면 기쁘게 여기십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일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이 이제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 사람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할 것 없이 많이 고침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다면 우리는 왜 이런 능력 속에 살지 못할까요?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고 전할 때에 원론적인 것을 말할 때가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려다가 영적으로 참 많이 무뎌지고 게을러진 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우리 13절로 15절을 보면요, 병든 사람이 그냥 침상에 이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도들이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역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왜 이런 사역자가 성경 속에만 있어야 합니까? 예. 자, 오늘 17절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당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자기들은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저 어부들, 촌부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활동을 제지하고 조치하는 이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우리 사도행전 그 4장 18절쯤에 그런 경고가 나와요. 네, 이런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 일을 진행하니까 할 수 없이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문제를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과 함께 처리하겠다. 이런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19절 돌아가 보세요.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옥문이 열리고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서 이런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요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우리 중국 형제가 썼는데 보셨나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중국 안에서, 북한 안에서도요. 물론 뭐 비일비재한 건 아니죠. 꼭 필요할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자, 사자를 보내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한다고요? 가르치더라.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아침에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원로들이, 대제사장들이 감옥에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그러네요. 22절 보세요. 거기에 사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감옥 문은 든든하게 잠겼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내용이 24절, 25절이죠. 자, 대신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던 이 사도들을 붙잡아 오는 게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7절, 28절 가보면요,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일인가?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일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일에는 많이 주저하죠.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 그러거든요. 우리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삶의 경험이 참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비슷한 일이 있었나 살폈죠.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만 나눠드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구치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가 이 광장이라고는 하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요 참 작더라고. 그때는 굉장히 넓어 보였어요. 차도 이렇게 몇 대 주차를 하고 정문에서부터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위치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작아. 여튼간에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경비 교도관들이 또 건달들이
그 자리를 곱게 여기질 않아요. 발로 차기도 하고 상을 둘러 엎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왜 여기서 이렇게 전도를 하느냐고 그 관리들은 내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쉽지 않죠. 그 뭐 누가 알아주길 합니까? 그렇다고 후원이 있길 합니까?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너무 좀 힘들게, 굉장히 그 관리들이, 경비 교도대죠, 그분들이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 사실은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 교도관들 아파트가 있는데, 교도관들 아파트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동이에요. 거기 아이들이 한 몇십 명이 있었는데, 주일날만 되면 그 아이들을, 제가 그때 승용차를 르망을 타고 있었거든요. 르망에다가 22명씩 싣고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돼요. 애들을 세우면 다 되는데, 나름대로 교도관의 그 아이들을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이분들은 자기 직책 때문에 그랬는지 전도를 못하게 하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 안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한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틀 뒤에 교도소장이 바뀌더라고요. 며칠을 더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바드를 하질 않아요. 그러고 어느 날 밤에 웬 괜찮은 분이 쓱 나오더라고, 밤에 늦게. 우리가 전도하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 많지요. 그래. 분명히 보니까 저 안에서 나왔고 직원인데 우리 격려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여기 교회라고. 거기 주일 예배가 몇 시냐고. 몇 시라고. 주일날 되니까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도소장이 바뀐 소장이 장로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세요. 그 주에 사람들이 전도하고 능욕을 당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능욕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건데요. 비슷한 건데. 자, 이제 거기에서 그들이 과연 뭘 전하는가, 이게 핵심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 여기 30절로 31절을 보면 3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32절에 보면 32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그렇지요 성령이 그러하니라. 사실 사도들의 이 말에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하는 무리들의 감정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를. 그런데 이들이 증거하는 것이 다 예수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가 이쯤 되면 좀 찔림을 받아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이까지 갑니다. 이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처럼 핍박을 받는데 이게 감당이 되냐고요?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사도들은 감옥에, 아마 그 당시 감옥 생활이라는 거는 이즘의 감옥 생활과 비교가 안 되겠죠. 차코에 채워지고 뭐 이런 상태에서 다 풀리고 감옥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사실은 사도들은 담대해지는 거죠. 자, 40절을 보면요. 여기에 아주 가말리엘,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서 드디어 설득을 합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넣고. 자, 그들이 뭘 옳게 여겼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이 기득권층인데, 가말리엘이 나오죠. 가말리엘이 보면은 34절부터 등장을 해요. 율법 교사가 34절에 나와서 이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만 하고 그들을 풀어놨는데, 자,
이 감동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백성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걸까요? 그냥 예전에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이니 참고해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너희도 할 수 있으니 해라, 뭐 이런 건가요? 예, 중요한 거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계속적 도우심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교회의 전도 사역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자를 보내십니다.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풀려나게 하십니다. 요즘은요, 천사가 직접 풀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죠. 감옥 안에 사람을 보내고 옥문을 열어주고 몰래 풀어주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단 하나로만 묘사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주목할 것은요, 여기 사자가 한 일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 천사가 감옥에 갇힌 사도를 꺼내주려고 밤에 찾아왔어요. 감방문 든든하게 잠겼고 보초들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안전하게 끌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하는 말, 일러준 말이 그렇게 놀라워요. 뭐라고 그랬죠? 그대들은 다시는 붙잡히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멀리 가서 조용히 숨어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사자가 한 말은 성전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아니, 아침이 되면 이 난리가 날 텐데 뻔한데 사자들은 이 사도들을 그리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신 것은 사도들을 살리시고 편안하게 지내라, 위로 받아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자가 간 목적이 뭐라고요? 예, 교회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 이런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 사도들의 용기입니다. 박해와 위협에 굴하지 않는 사도들의 태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이면 절대적 순종이온 거죠.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21절에 27절에도 나왔는데 언제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시간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들어가서 대단하죠. 예, 새벽부터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27절에 보면 또 잡혀와요. 공회 앞에. 27절 보세요. 거기 보면 예, 공회 앞에 또 끌려서 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두려워했다? 예. 그들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그 문중의 경고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문책을 당하니까 어떤 대답을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기쁘게 여겼다. 오늘 이게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감옥에 갈 정도의 뭐 어떤 복음 사역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다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 기쁘게 여기십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주석가들이 그런 해석을 해요. 이때 사도들이 당한 채찍질이 40에 하나 감한 매가 아니었겠는가. 한 대만 더 때리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39대를 때렸다. 이게 당시에 혹독한 형벌의 방법이었는데요. 대제사장들이 그 무리들이 사도를 죽이고 싶었지만 이 가말리엘의 권면에 따라 죽이지 않았죠. 그 대신에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런 형벌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 매를 맞고 기뻐하더라. 와우, 이게 그리니까 이런 건가요? 실제 그런 건가요? 예. 우리가 이 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를 믿는 것,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들이 놀라운 능력과 이적 기사를 행했지만 이것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실 요즘처럼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갖고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이때 이런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참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약에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찌들려 살아가는 노숙자들이나 정말 그 어려운 심령들을 보면서 제가 선교짓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들 보면은 제가 그 앞에 다가가요.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집에 데려와서 씻기고 며칠이고 같이 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편한 생활에 안주하고 있고 그런 영혼을 봐도 큰 이렇게 이게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해요. 할 만큼 했지 않냐, 나이 있지 않냐, 그러고 있어.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강한 도전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용기, 이 부분요.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소위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루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를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박해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이 담대함. 체면이고 이런 거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함에 있어서 감옥이나 채찍질이나 그 어떤 협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위해서 택함 받고 세움 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경험했더니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 추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잖아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비웃고 부끄럽게 여겨도 우리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생각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오는 반대와 핍박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여기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믿음, 정말 곤란당하고 내 몸이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기쁘게 여겨지는 이런 신앙생활, 글로만 볼 게 아니라 한번 도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요? 주변 사람하고 함께 하면 되죠. 우리 젊은 사람하고 함께하고. 피곤하다고요? 조금 시간 관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진 박해를 당하는 장면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언제나 반대와 박해가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린 봅니다. 그런데 핍박과 반대에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아닌가. 이 새벽에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해야죠. 나눠야죠. 함께 도전받고 함께 헌신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감금과 채찍질을 당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마땅한 수고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복음이 없는 곳에 다시 한번 후회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받아도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 가야 할 곳에서 진정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친히 대적들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도들도 모진 박해를 당했듯이 반대와 박해로 핍박을 당해도 용기를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또 전할 지혜와 담대함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